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9장은 거룩한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부터 18절까지로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19절부터 37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무슨 뚜렷한 기준으로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굳이 나눈다면 나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지켜야 할 거룩한 모습, 거룩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 스스로 지켜야 할 거룩한 삶은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경계를 지키는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은 가축과 씨와 옷을 서로 섞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창조 모습 그대로 지켜내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 욕심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종자를 섞거나 교미시킴으로 좀 더 풍성한 종자나 좀 더 건강한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해방되지 않은 여종과 동침할 경우에 죽임을 당하지는 않으나 책망받을 일이기에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여종이라도 내가 해선 안 되는 경계를 지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 욕망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음욕과 탐하는 마음을 지켜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과목의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고 3년째까지는 할례 받지 못한 것이기에 먹으면 안 됩니다. 할례는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믿음이고 고백이죠. 그래서 3년 동안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것은 이 과일나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열매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넷째 해에는 거룩한 과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해부터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데, 그리하면 하나님이 소산을 풍성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지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경계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5절까지는 내게 주어진 경계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국경이라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마음대로 침범하면 전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을 상대로 너무나 쉽게 지켜야 할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웃음거리로 삼거나 상대방을 내 뜻대로 하기 위해 강제하거나 협박하거나 아니면 내 지위와 힘과 나이를 이용해 상대방을 내 손 안에 들여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 도중에 윌 스미스라는 배우가 크리스 락이라는 코미디언의 얼굴을 가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생방송이라 전 세계에 중계가 되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크리스 락이라는 코미디언이 윌 스미스의 아내를 놀렸기 때문입니다. 윌 스미스의 아내의 탈모를 웃음거리로 만들어 농담 삼았죠. 그렇기 때문에 윌 스미스가 나서서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윌 스미스의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됐죠. 그러나 그 전에 크리스 락이라는 자도 여인의 탈모라는 병을 놀림거리로 삼는 것 자체가 잘못된 말이죠. 남의 아픔과 상처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으니까 윌 스미스의 분노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선은 지켜야 할 것입니다. 내 욕심이나 욕망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거나 상처와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선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대표적이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 이 세 절기는 모두가 다 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은 그 절기 안에 담긴 약속이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열매를 주는 것 모두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침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거룩한 삶은 성소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의 만연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문화, 우상이 조상한 우상이 그 만들어낸 문화들, 장래 문화들 이런 것들을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우상의 잘못된 점은 다신론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신은 다신론이죠. 가나안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의 신들은 다신론입니다. 신들이 많죠. 부엌신부터 해서 전쟁, 사랑, 여행 각 요소마다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신들이 많습니까? 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축복이 임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들이 많으면 다른 하나의 신에게 소홀해도 다른 신들이 자신을 축복하고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 바알입니다. 이 바알은 농경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도 바알이라는 신이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만 섬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의 재물을 섬기고 세상의 권력을 섬기고 세상의 명예를 섬깁니다. 가정의 축복과 번성과 사업의 확장을 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불안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재물과 같은 것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안식일은 구원이죠. 성소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인되어지는 곳이죠. 그 성소를 귀히 여기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끊어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라. 그 이름 안에 담긴 약속을 홀로 이뤄낸 온전히 이뤄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데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불안하고 무엇이 염려가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고기를 내려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냄새가 싫어지도록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반문을 하죠. 지금 이스라엘의 보행자만 60만 명입니다. 양떼와 소떼를 잡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아도 그것이 족하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질문하고 의심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메추라기를 보내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의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크신 능력과 강한 손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크고 강하시며 그분의 손은 크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며 넉넉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우리를 잡을 때마다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음을 기억하시어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으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거룩한 삶은 약자들을 보호하는 삶입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노인을 공경하고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고 재판할 때 공정하게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가 될 수가 있고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사고로 일찍 죽지만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할 존재이죠. 거류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류민이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죄의 노예요 세상의 나그네였습니다. 재판할 때 공정하게 행할 것은 우리 모두가 죽음 이후에는 재판대 앞에 서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적인 약자가 될 수 있고 되었던 자들입니다. 세상적으로 약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거류민이었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그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였는지를 깨닫는다면 약한 자에 대해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들을 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약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향한 곳에 우리의 눈과 마음도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